말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순교되었음을 소식을 접해 듣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빈 들로 나아가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과 친척이었습니다. 사촌지간이었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요? 친척이기도 했지만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의 동역자, 동료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많이 슬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조용히 기도하기 위해서 빈 들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 빈 들로 기도하러 따로 가시는데, 이 소식을 많은 무리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육지로 그 호수를 빙 돌아서 육지로 예수님 가시는 그곳을 따라간 거예요. 혼자 조용히 좀 계시고 싶었지만 그 슬픔을 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슬픔을 좀 삭히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따라온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목자 없이 말씀을 쫓아온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연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실 본인도 굉장히 슬픈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중인데, 혼자 개인 시간을 좀 갖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터인데, 무리를 보시면서 이런 마음을 갖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저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을 쫓아온 그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몸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도 만져주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돌보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인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당신의 개인적인 슬픔조차도 뒤로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런 주님, 우리의 사랑 목자가 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아요. 내 개인의 기쁨이나 내 개인의 아픔이나 슬픔은 양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목자 아니겠습니까? 목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과 또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그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 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고생을 해도 그 모든 것을 잘 감수하고 이겨내면서 자녀들을 진자리, 마른 자리 그렇게 다 가리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며 양육하는 이 부모의 사랑과 이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이 다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돌보고 영혼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은혜요, 그것이 감격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나의 슬픔도 혼자 사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피곤함도 내색하지 못하고
양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굉장히 고단한 일들이기도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 더 큰 감격, 더 큰 영광이 있기에 바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이 예수님의 뒤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많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먹이고 계셨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어서 이제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될 터인데 돌아갈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 먼 길을 돌아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 자신들의 그 먹을 것들을 챙기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그 말씀을 향한 그들의 열정,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들의 사모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컸기에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그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언을 합니다. 주님,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들을 다 돌려보내면 어떨까요? 아니면 가까운 마을에 그들이 다 가게 해서 그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먹을 것들을 사 먹을 수 있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 것 없다. 그들을 보낼 필요도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합니다. 굉장히 난감한, 굉장히 당황스러운, 굉장히 곤혹스러운 명령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가진 게 있어야 먹을 것을 주죠. 내 손에 쥐인 것이 있어야 그것을 나눠주죠.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게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어요. 제자들이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줄 수 있으니 제자들이 빨리 우리에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았던 모양이에요. 17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한 어린아이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자기 도시락, 자기 간식, 자기 식사거리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아마도 이것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좀 나누어 드실 수 있도록 아마 갖다 드린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손에 쥔 것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몇 명이나 모였는지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10,000명은 넘을 거예요. 대부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보게 되면 10,000명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훨씬 넘었어요. 대부분 아줌마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 애기들 바리바리 손잡고 또 오잖아요. 20,000명도 넘었을 거예요. 어쨌든 10,000명은 훨씬 넘었을 터인데 그 많은 사람들 10,000명, 한번 10,000명이 모인 거 보셨습니까? 축구 경기장에 가면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뭐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인 한 사람이 먹으면 딱 끝나버릴 양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양.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마 이 부분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어떤 겁니까?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돼요. 내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제일 교만한지 아십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자수성가한 사람들. 개천에서 태어나서 용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수성가했다고. 목사보고 자수성가했다고 그러면 지금 뭘 어떻게 된 건지 아무리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자수성가하신 분들. 이분들은 알아요. 하면 된다를 알아요. 내가 참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면 된다.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 이것을 아는 분들이 교만해요. 잘 머리를 숙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겸손해요. 실패를 맛본 분들. 자수성가를 통해서 혹시 한번 실패를 중간에 경험했다가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주를 의지하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신 분들은, 자수성가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굉장히 또 겸손해요. 실패를 경험해봐야 나의 무능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겸손해질 수 있어요. 주를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구나. 아니, 주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 없는 나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나의 무능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마어마한 사명이에요. 어마어마한 명령이에요. 이 일을 해야만 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중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이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제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나의 무능함을 깨닫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어느 한 어린 아이가 갖다 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알아야 돼요. 할 수 없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가까운 마을로 가게 해서 그 마을에서 그들이 저녁을 알아서 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받고 또 딱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가진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적습니다. 가진 게 너무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었어요. 다 합당한 얘기였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대답한 이 말들 가운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저 아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들을 돌려보내는 게 맞아요. 더 늦기 전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람들을 빨리 돌려보내는 게 이게 맞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계산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합리적인 대답을 한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의 대답을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언어 속에 예수님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언어 가운데, 그들의 대화 가운데, 그들이 말하는 모든 말 속에 예수님은 흔적조차 없어요. 만약에 그들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에게 뭔가 요청했겠죠. 주님,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셨던 주님, 문두병자도 고치셨던 주님, 죽은 자도 살려주셨던 주님, 주님이 뭔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산해보니 이건 못한다라는 거죠. 빨리 오늘 사역 접고 이들을 가까운 마을로 돌려보내서 이들이 저녁을 각자 알아서 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에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 내가 돌아보니, 내가 계산해보고 계획해보니 내 인생의 모든 하나하나의 인생의 계획표 스케줄을 쫙 짜보니 지금은 이거 하는 게 맞고, 그리고 2년 뒤에는 저거 하는 게 맞고, 5년 뒤에는 저렇게 하는 게 맞고, 아마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쭉 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30살 될 때까지 자리를 잡고 결혼하고, 35이 될 때까지는 뭐 전세 얼마 몇 평짜리 살고, 40살이 될 때에는 집을 하나 사고, 뭐 이런 계획을 우리가 혹시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 속에 과연 예수님이 계시냐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들의 말 속에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이들을 돌려보내는 게 맞아요. 라고 말하는 이들의 계획 속에는 예수님이 전혀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인생,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내 계획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과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참으로 동행하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그거 내게로 가져와라.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주님이라도 혼자 드시려고 그러시나? 아니면 우리 제자들 지금 12명이고 예수님 한 분이니까 13명이잖아요?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등분을 하셔서 우리에게 조금씩 나눠주시려고 그러나? 아마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려고 그러시나? 이 생각은 아마
꿈에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거 내게로 가져와라. 그건 내게로 가져와라. 그거 내게로 가져와라. 1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이 뭡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을 만한 양입니까? 아니에요. 턱없이, 아니 이것은 비교, 아니 이것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양이에요. 그냥 한 사람 식사뿐이에요. 한 사람 식사 정도 된 아주 작은 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아주 적은 양,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아니 주님 이렇게 작은 것 갖다 뭐 하시려고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자들이 계산할 때에,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먹고도 12광물이나 남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생각,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작은 양이 있느냐? 그것을 아무도 먹일 수 없고 그걸 아무것도 해결을 할 수 없는 양인 것, 그것을 갖고 있느냐? 그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작은 양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으로도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너무나 충분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너무나 충분했어요. 아니 그것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사하시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사람들을 다 자리에 앉게 한 다음에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물고기도 줍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다 날라주며 먹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처음에 명령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한 사람 정도밖에 먹을 수 없는 이 작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까? 못합니다. 주님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셨더니 그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떡들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고기를 떼어서 물고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더니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사람들 먹을 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공급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걸 깨닫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수종들 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손으로 나르고 옮기고 배달할 뿐이에요. 우리는 배달하는 사람들이에요. 딜리버리예요. 배달. 왜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생활을 하지 못하냐면, 왜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냐면 배달 사고를 내니까 그래요. 배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을 내가 배달해야 되는데 배달하지 않는 거예요. 배달 사고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배고프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도 물질도 우리의 사랑도 배달해줘야 되는데 왜?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저 배고픈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시는데 배달사고를 자꾸 내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나 혼자 누리기 바쁘고 물질의 축복을 주면 그 물질 가지고 나 혼자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나 혼자 즐기기 바쁘고 내게 건강을 주셨으면 그 건강 가지고 나 혼자 헛짓하느라 바쁘고 내게 시간을 주셨으면 그 시간 가지고 나 혼자 딴짓하느라고 바쁘고 다 배달사고를 내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주라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충분히 먹일 능력이 계셔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냥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라도 그 광야에서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라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메추라기가 우르르 떨어지게 하셔서라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그것을 그 작은 양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작은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작은 헌신을 우리의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어떤 그 자원이 부족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무언가를 우리 주님이 뺏어가 하시는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주님께서 부족하셔서 우리의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작은 헌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참여하여 동참하여 우리에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때에 그 기쁨을 주와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우리의 작은 헌신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이러한 우리의 작은 헌신들을 통하여 나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니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한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에서 자기가 먹을 것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갖다 드린 그 작은 헌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의 중심에서는 예수님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이 기적이 시작하게 된 것은 작은 헌신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작은 헌신, 누군가가 내놓은 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눔의 역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나눔의 역사는 제자들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첫째는 모든 기적의 역사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아하,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많이 알아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 교회가 하기 힘든 일,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 일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 집,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는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제자들처럼 잘 알아요. 계산도 빨라요. 그리고 주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고 주님 너무 적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 너무 적어요. 우리의 언어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주님은 오늘 이 오병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너희가 하는 줄 알았느냐? 내가 하는 거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교회를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미 세워져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 줄 알아. 이건 착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 능력이 얼마나 된다고. 그 저녁 시간에 되어도 그 5,000명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어도 예수님의 발 앞에 가지고 나온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전부 탈탈탈탈 다 털었는데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로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중에 먹을 거 진짜 떡 한 조각 다 완전히 털었는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막 그 위에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다. 누군가를 꼬불 쳐놓은 게 있을 것이다. 적어도 나는 먹고 우리 가족, 우리 애들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꼬불 쳐놓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혹시 손든 분들 지금 나는 꼬불 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보세요. 참 놀라운 사실은 어린아이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안수해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 한번 돌아봐요. 전문용어를 자꾸 써서 죄송한데 얼마나 꼽을 치고 계세요. 이게 전문용어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나도 배부르게 먹고 싶죠. 나도 배부르게 먹고 싶죠.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더니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한 다음에 다 같이 자기 거 먹을 거 꺼내갖고 12강들이가 남았다. 이런 망발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게 들려요. 아,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여기에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또 예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에.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가만히 앉아있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냥 가만히 동참만 하실랍니까? 아니면 내가 먹을 거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대놓으실랍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 어린아이는 자기가 먹을 것을 포기했어요. 포기했어요. 어린아이일수록 먹을 것에 더 집착하는 거 아시죠? 그 아이는 자기가 먹을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가져왔어요. 이것으로 무슨 역사를 기대하고 가져왔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너무나도 귀한 일하니까 이분들이라도 좀 드실 수 있도록 아마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이 작은 헌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어요.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고 있어요. 가정에도 복 주시기를, 자녀들에게도 복 주시기를, 내 인생의 앞길도 열리기를, 교회도 놀라운 복의 역사 주시기를 우리는 다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대만 해요. 기도만 해요. 바라기만 해요. 사모하기만 해요. 보리떡은 내놓지 않아요. 물고기도 내놓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또 호주머니 뒤져서 돈 나오면 10원에 한 대다. 이런 얘기 혹시 해본 사람? 들어보신 분? 제 아내가 언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000원에 한 대다. 나머지는 항상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의 헌신을 주께서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큰 헌신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의 양이 어마어마합니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처럼 내 한 끼 식사를 포기할 정도면 돼요. 그러면 주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이 오병이어의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의 역할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로 하여금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아픈 영혼들에게, 슬픔을 당한 영혼들에게,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우리가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먹을 것을 줄 수 있는지, 그건 바로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주에게 동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손을 통해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게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어린 꼬마 여자가 자라면서 엄마가 하는 설거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싱크대에 고기도 올라가지도 않는데 그 설거지를 엄마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의자를 끌어다가 올라가서 같이 엄마 옆에서 엄마가 보니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 경험 있습니까? 저희 딸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막 하는 거예요. 막 불안해요. 막 떨어뜨리면 깨질 것 같고. 근데 옆에서 그 엄마 도와주겠다고 막 하는데 이뻐요, 안 이뻐요? 저만 이뻤나요? 근데 엄마가 그걸 시키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옆에 다시 엄마가 다시 씻어. 근데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아이가 아하, 엄마가 하는 일을 내가 도와드렸다라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면 얼마나 하겠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수종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가 이 조그마한 손 보태는 얼마나 일할 수 있겠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한 현재를 살고 계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시간 앞에 70년, 80년 잠깐 살다 가는 우리 인생이 주의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오병이어와 같은 이 작은 헌신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그 큰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했던 것은 뭐예요? 그들은 주님 앞에 보리떡 5개도 물고기 2마리도 내놓지도 못했어요. 직접 진짜 사도 제자들은. 근데 이들이 한 일은 뭐예요? 주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 가운데 열심히 배달하는 일을 한 거예요. 열심히 배달했어요. 12명이 배달했으면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달했으면 얼마나 배달하는 데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이 배달하는 일은 열심히 손과 발을 들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 명령 처음 받았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작은 헌신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 그것을 열심히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이 일들을 할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왔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러면 여러분을 건지고 살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